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배운 것처럼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단어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영어 and를 by로 바꾸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이익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었더니 취업에 성공했더라, 예수 믿었더니 삶이 윤택해졌더라,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의 고백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욥에 대해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형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도저히 즐거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과 악한 영들은 저 성도가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구나, 저 성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표제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까? 2번인데요. 한 번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시편 63편의 배경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궁에서 내쫓겨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다윗의 대적들은 살기등등한 채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망한 신세가 되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마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궁에서 내쫓겨 광야로 간 것보다도 아들이 반역하고 또 자신과 마음을 나누었던 그 충신들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외적인 환경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아주 극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한 이유가 인생을 함께했던 절친한 친구나 가족의 배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눈을 뜨면 광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젊은 날 제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런 징계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제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황폐한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소에 있을 때 거기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갈망한다고,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먹을 것과 안식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비록 궁에서 수도 없이 누렸을 그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가득한 잔치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고, 그러나 그 만족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침상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밤은 기온은 추울 뿐만 아니라 바위와 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새벽에라는 말은 밤을 지새우며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지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7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충신들이 대적들의 편에 서고 다윗은 광야로 내쫓긴 그런 신세가 된 겁니까?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시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거기에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안전한 궁전에 있을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주는 언약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늘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아들 압살롬과 그 배신한 친구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해 보니 나를 도우시는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튼튼하고 군사적인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궁전이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안전하며 그래서 자신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백을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 비결은 다윗이 전에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소에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장소가 반드시 성소여서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듭니다. 다윗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할 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의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꿈꾸는 어떤 분들은 마치 선교지에 나가면 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면하지만 선교지에 나가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지금보다는 더 뜨겁게 사랑하겠지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평안한 날을 보내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직 고난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노라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더 극심한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더 평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만든 성막과 성전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성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기는 하지만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성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오늘부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화성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그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그분을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친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참된 예배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상황만 보면 다윗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신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시하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자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읽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만한 무한한 자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을 신약의 성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살이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만족하고 순한 양처럼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을 말하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감격에 차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63편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아주 거세졌을 무렵 초대교회에서 공중 기도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에 겨워 지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서도 오로지 주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18세기의 찬송가 작곡가였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쿠퍼입니다.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의 찬송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윌리엄 쿠퍼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쿠퍼는 6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의 아버지는 10살 때 윌리엄을 기숙학교로 보냈고 18살까지 그 기숙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공부는 꽤 잘했지만 그 기숙학교에서 윌리엄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한 아이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평생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그 어떤 상담도 그 어떤 약도 그를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스스로 표현하기를 자기가 처형장에 도착한 사형수 같은 그런 큰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경쇠약 때문에 3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결국에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20대에는 한 여인을 참 사랑했지만 그리고 약혼까지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 사랑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신병원에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구절을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즉시로 나는 이 말씀을 믿을 힘을 얻었다.
그러자 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찬란한 광채가 나를 비추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다. 한순간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와 기쁨에 벅차 죽었을지도 모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사랑과 경외감에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윌리엄 쿠퍼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윌리엄 쿠퍼를 모르는 사람이 그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그의 전기를 본다면 그에게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겠으며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쿠퍼는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가장 크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1절에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지만 그 왕이 가리키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즐거움과 백성의 즐거움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형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실패와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며 또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황량한 광야 같은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비록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쳐있는 우리의 팔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